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아름다운 간증과 암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찬양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여기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남편을 일찍이 여였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거든요. 남편이 준 유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집을 졌는데 집 방만 160개, 욕실이 13개, 방의 문이 2000개, 벽 난로가 47개, 창문만 10,000개. 바로 저 집입니다. 저게 캘리포니아 산호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저 집이 있고, 지금은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여인이 왜 저 집을 짓게 됐는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여인의 이름은 세라였어요.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멋있게 줬지만은 그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났어요. 그 남편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윈체스터입니다. 서부 시대에 그 연발 총을 만들어서 발명한 윈체스터, 그 사람이 저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서부 시대에 남북 전쟁에도 그 연발 총이 얼마나 성능이 좋겠습니까? 땅 한 발 한 발 쏘는 거에 비하면 그냥 계속 땡기면서 쏘는 윈체스터 총이니까는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44살에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딸을 하나, 앤이라는 딸을 낳는데 난 지 40일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늘 우울한 가운데에 악몽을 꾸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세라처럼 하나님을 찾았으면 되는데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기껏 무당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당신 남편이 윈체스터 그 연발 총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총 때문에 죽었다. 그 영혼이 지금 또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가정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가고 있는 것이다. 무당 굿하는 것 같죠? 이러는 것 같지요? 그 말이 이 세라 윈체스터 여인의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그럼 해결점이 뭐냐 했더니만은, 그 떠도는 영혼들이 잠자고 쉴 만한 집을 지면 너희 집안에 우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여인이 남편이 준 전 재산을 가지고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집을 구입을 하게 되고 그 집을 계속해서 증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혼자 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38년간을 계속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집을 짓는 순간에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적엔. 근데 그 여인은 그게 맞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런 집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관광지로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겠고 가실 분들은 저 죽음의 병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로잡았으면 평생을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저런 집을 평생 지면서 위로를 삼았을까 라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 그 무지함, 성경 말씀만 조금
조금만 더 알았어도 저렇게 헛된 데에 쓰진 않았을 텐데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는 귀한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집을 한번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하우스예요. 저 집 이름이 웬체스터 미스테리 하우스. 저는 오늘 19장을 공부하면서 19장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쏟아붓고 장면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나라의 모습, 영원한 우리의 본향의 집을 보여주는 순간에 제일 그가 먼저 보았던 것은 할렐루야, 천사들, 24장로들, 수많은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성가대의 대합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9장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시편에서만 할렐루야가 23번 나오게 되는 것을 봐요. 저는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같이 불렀고 성가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그렇게 불렀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부르는 것과 과연 같을까? 다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일까? 우리가 최후의 하늘나라에 가서 불러야 될 그런 찬양이라고 한다면 오늘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하는데 나의 찬양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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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4번에 걸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그 할렐루야 송이 4가지 면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할렐루야를 4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부르는 마지못해 따라하는 왜 이렇게 5절까지 있어? 왜 이렇게 길어? 왜 같은 거를 또 해? 이런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까? 이 문제를 4가지 면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제일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나 비자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 오는 게 아니라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세관에서 탁 입구에서 탁 도장을 받고 미국 땅에 딱 들여야 미국에 들어오는 거다. 완성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완성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죄와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죄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지 이런 생각이 혼돈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과 싸우고 있다는 과정,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품에 안길 적에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구원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싸움 속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확인을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할렐루야, 그 송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도 요한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붙이기를, 그냥 할렐루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구원이 영광이요 구원이 능력이다,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굴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약속에 의해서.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휴 앉은 배가 일어났네, 장님이 눈을 떴네, 그리고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되네, 그럴 때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 기적을 받거든요, 이적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불치의 병이 났습니다, 내 사업이 기도로서 큰 잘 돼가지고 이렇게 흥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를 잘합니다. 표시가 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정의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고,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면서 당신이 얼마나 구원받은 사실이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 증명을 하늘나라의 첫 번째 할렐루야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배소서의 1장과 2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면서 고백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아느냐라는 것을 예배소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여줬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화를 다 줘도, 조금 전에 세라 윈체스터 그 여인이 그 당시에 1800년도에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2천만 불입니다. 지금은 수십억 달러입니다. 시세로 따지면. 그거를 하나하나 자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온다고 38년간을 점쟁이 말을 듣고 집을 지어 나가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이 감격이, 이 능력이, 이 영광이 당신의 가슴판에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파 속에, 세상의 시험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한다면 무슨 할렐루야의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냐? 당신의 구원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에 추수감사절에 어른들도 찾아가고 간단한 선물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배서 2장 8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물, 없어서는 안 된 선물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주셨어요. 이거를 주셨어. 이번 연말에 하나도 선물을 안 받았어도 주는 사람이 없어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거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보답은 나는 찬송을 통해서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찬양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늘의 보좌에서 올려온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어느 때 나왔냐 하면 2절과 3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면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기 보면 공의로 의로운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이 세상에 살면서 말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흔히 대화할 적에 아이고 내 가슴을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이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오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여리선과 같은 장벽이었는데 무슨 말로 우리가 변명을 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마지막에는 공의로운 심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게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날이 하늘나라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한 맺힌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깨끗하게 심판을 해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분명하게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0년 묵었던 한이 풀리나이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살다가 오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한이 맺혀서 한만 원 이 세상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공의로 심판을 해주실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에 가서는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 들어갔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먼저예요. 아멘은 트룰리 트룰리, 진짜다 진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다 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적에는 그렇게 될 줄로,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저도 믿습니다. 또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 뜻이거든요. 근데 아멘 할렐루야 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네요.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깨끗하게 다 이루셨네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잠을 못 잤습니다. 누구보다도 손에 침울이 사라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은데 맺어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한숨만이 나옵니다. 기도할 적에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찬송하기 전에 먼저 아멘이에요. 아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다 이루었으니까. 진실로 다 되어졌으니까. 맞네요. 내가 여태까지 못 들었던 거, 내가 여태까지 못 봤던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됐네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러면서 찬송을 불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답답해서 누가 찬송이 나와야 찬송이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19장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 먼저네, 할렐루야보다. 진실로 그렇게 된 것이 먼저네. 맞다. 내가 지금 당장 못 보인다 할지라도, 안 보이고 안 들린다 할지라도, 안 만져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아멘이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게 세 번째 할렐루야예요. 네 번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오바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박근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남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분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 사모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맞네. 지금까지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스리는 분은 보이진 않았지만 그분이 다 다스린 것이네. 그래서 결론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의 왕이 되어져서 만왕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나라가 왔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감격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오메 결혼식 한다네, 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져서요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다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평생의 소원이신 주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계약결혼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 가운데 영원히 같이 살도록 결혼식이라는 것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즐겁겠어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혼숙감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걱정도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냉수한 그릇을 떨어놓고라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혼인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두근두근거림은요, 그거는 순수할 때 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마음 아닙니까? 근데 드디어 여기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결혼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래서 신부가 다 하얀 드레스를 입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은 청결함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이따만한 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깨끗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완성이에요. 이 찬양은 이렇게 깊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감격, 우리 주님이 다 진짜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감격, 이 모든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주여, 이런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천상에서의 이 할렐루야의 대연합 성가대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찬양은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은 있습니까? 또한 진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신부로서 그 사모함이 내 속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설레임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야,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다니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까? 이런 두근거림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천상에서도 있는데 왜 이 땅에서는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침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그들은 감격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다고 한다면, 주여, 나는 다음 주일날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